우리의 생명과 진리와 은혜가 되신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저희들을 날마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자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의 음성을 듣는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주께서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주님을 진실로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충성하는 종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23장 사무엘하 18절에서 39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8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네, 시작. 또 수리아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센이 그는 그 세 사람의 우두머리라. 그가 그의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세 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세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그나 첫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또 갑셀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이니 그는 용맹스러운 일을 행한 자라. 일찍이 모압 아리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이 올 때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으며 또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손에 창이 있어도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 대장을 삼았더라. 요압의 아우 아사엘은 30명 중에 하나요. 또 베들레헴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하롯 사람 사뭇과 하롯 사람 엘리가와 발디 사람 헬레스와 드고아 사람 이게스의 아들 이라와 아나도 사람 아브예셀과 후사 사람 무분네와 아오호아 사람 살몬과 느도바 사람 마아레와 느도바 사람 바나의 아들 헬렙과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브아 사람 니베의 아들 이때와 비라돈 사람 분하야와 가스 시내가에 사는 히때와 아르바 사람 아비알본과 바로움 사람 아스마과 사알본 사람 엘리아바와 야센의 아들 요나단과 히랄 사람 삼마와 아랄 사람 사랄의 아들 아이암과 마아가 사람의 손자 아이스백의 아들 엘리벨렛과 길로 사람 아이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갈멜 사람 헤레스와 아랍 사람 바아레와 소바 사람 나단의 아들 이갈과 갓 사람 바니와 암몬 사람 셀렉과 수리아의 아들 요압의 무기를 잡은 자 부엘로 사람 나아레와 이레 사람 이라와 이델 사람 가렙과 헷 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아멘. 다윗이 함께한 용사들이에요. 다윗의 곁에는 가장 출중한 정말 생명을 바치는 3인의 용사 외에 다양한 지파의 지역에 속한 많은 용사가 있었어요. 이 용사 이거 이제 단순히 그냥 다윗의 용사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여러분이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이 충성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은 언제나 충성을 보세요. 그러니까 충성되게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판단 기준과 세상의 판단 기준이 다름을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문제는 뭐냐? 교회 안에도 세상 판단과 똑같은 판단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주의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판단은 세상 판단과 달라요.
일반적으로 세상 판단은 언제나 결과와 열매만을 자꾸 봐요.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동기를 먼저 보세요. 그래서 게으르냐 충성되냐 이걸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게으르면 게으르고 악한 종 이렇게 달란트 비유에서도 명확하게 얘기잖아요. 작은 일에 충성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은 달라요. 그래서 성경을 잘 보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성해야 돼요.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는 게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아침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그러나 잘 물어보시라고.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게으른 종입니까? 충성된 종입니까? 반드시 물어보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말씀을 들었으면 언제나 묵상하고 그 말씀을 오늘 이 말씀 뭐라고 얘기하는 거지? 하나님 그거 물어보는 거라고요. 너 여기 있는 용사들처럼 충성된 종이야? 게으른 종이야? 그거 물어보는 거라고요. 사람의 판단은 지극히 작은 판단. 내 판단도 올바른 판단은 아닌 판단. 하나님의 판단만이 올바른 판단이에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셔야 돼요. 언제나. 그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간절히 긍휼을 구해요. 하나님 나를 정말 불쌍히 여겨달라. 자기가 죄인임을 깊이 깨달은 사람만 정말로 주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을 구해요. 오직 긍휼로 구원 얻는 것이에요. 그걸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충성된 사람들의 이름이 쫙 그냥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어제에 이어서. 네, 보겠습니다. 또 수리의 아들 아비새. 아비새가 이제 어떤 사람이었냐 이걸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는 세 사람의 우두머리인데 그의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세 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다고. 그는 세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그러나 첫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했다. 그 다음에 이제 갑수엘 용사의 손자 여호와의 아들 분야나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는 욕망스러운 일을 행한 자라 일찍이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눈이 올 때 구덩이에 내려가 사자를 쳐 죽일 정도로 그런 용사였다. 그 다음에 이제 또 21절 이하에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이제 그의 손에 창이 있어도 그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 애굽 사람의 손에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가 이런 일을 행함으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장을 삼았더라. 그럼 이렇게 써 있어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여러분이 잘 아는 이제 달란트 비유가 있잖아요. 여기 이제 아비새와 이 분야는 첫 세 사람에게 들지는 못했지만 자기 달란트대로 충성했다. 이렇게 지금 기록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주의해야 될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주일학교 이번 성경학교에 비교하지 않아요. 이게 제목이었었어요. 근데 참 한국 사람들은 경쟁하고 비교하는데 너무나 우리의 사고방식이 그렇게 길들여 있어요. 이거 예수 믿음 이걸 자꾸 고쳐나가야 돼요. 비교의식과 열등의식과 피해의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주는 의식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의식은 창조의식이에요.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여기에 계속 넘어가요. 이게 사회 문화예요. 요새 이제 특별히 청소년들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마귀는 문화로 접근해요. 지금 탈기독교 문화가 됐다는 건 이미 알지요. 젊은 아이들은요 하나님이 있다는 것 자체를 안 믿어요. 그래도 연세가 드신 세대는 내가 예수를 안 믿어도 하늘이 도와줘야 돼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 얘기 했단 말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하늘이 도와줘야 돼. 근데 요새 아이들은 그 의식 자체가 없어요.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탈기독교화의 시대예요.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진짜 어렸을 때부터 잘 하나님 말씀으로 안 가르치면 다 병들어 버려요. 여러분 신기하잖아요. 조그만 아이들도요, 한두 살 아이들도요, 엄마가 그 핸드폰 그런 거 틀으면 그것만 열심히 봐요. 애들도, 그 어린 아이들도.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말씀으로 교육하는 게 무지하게 심각한 시대가 됐어요. 무지하게 심각해요. 여러분이 잘 깨달아야 돼요. 어느 때보다도 더 기도해야 될 때이고, 아이들을 위해서 어느 때보다도 말씀 무장을 시켜야 돼요. 말씀이 무장이 안 되면 마귀를 이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옛날보다 훨씬 더 가진 방법으로 우리의 생각을 병들게 해요. 마귀의 공격은 잘 알죠. 먼저 생각을 공격해요. 생각이 병들면 인간은 병들어 버려요. 생각을 딱 점령하면 그 다음에 마음의 진을 쳐버려요. 마음의 진을 딱 치면 그 다음 나타나는 것이 입술로,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또 말로도 하나님 앞에 합당한 말을 못하게 돼요. 이게 마귀가 공격하는 순서들이에요. 생각, 마음, 입술. 그래서 여러분이 입술로 말하는 대로 돼요. 그게 참 중요해요. 무지하게 중요해요. 근데 마음에 있는 걸 입술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음의 말씀을 심어야 돼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딱 들었으면 어떤 습관, 하나님 앞에 물어보세요. 하나님, 오늘 말씀 들었으면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된 종입니까? 사람들은 괜찮다고 그러는데 아닐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요. 오늘 아까 찬송 드렸잖아요. 뭘 드리겠다고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감으로 보실 때 그 찬송 드렸어요. 마지막 가사가 어떻게 해요? 사랑과 충성을 늘 드리리이다. 날이 갈수록 내가 정말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할 수 있나? 사랑하는 만큼 충성해요. 그건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배반하고 디베라 바닷가로 간 베드로에게 또 찾아가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서 그래요. 네가 젊었을 때는 네 맘대로 살았지만 이제 늙어서는 너 순교하리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보면 그 후에 정말 베드로와 그의 여러 제자들은 진짜 주님을 이제 사랑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때부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은 정말로 목숨을 버릴 정도로 사랑하는 충성된 종들이 된 거죠. 그리고 거의 다 순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점검하셔야 돼요. 진짜 내가, 그래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더 좋아하는 자는 사랑할 수 없어요. 여러분 부모를 안 사랑하고 부모가 주는 부모의 재산이나 우리 부모가 얼마 있으니까 저 재산 제가 물러받아야 돼 이렇게 산다면 그게 괘씸한 놈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든지 그 생각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물어보세요. 하나님 뭐라고 여러분 마음에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종인가요? 주님 내가 정말로 주님 앞에 충성된 종인가요? 어느 정도 충성된가요? 뭐라고 기도하겠어요? 생명까지 바칠 정도로 충성된 종이 되겠어요? 이렇게 기도하겠어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그게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찬송을 입술로만 부르면 안 돼요. 그건 곡조 있는 기도예요. 그럼 마음으로 불러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님이 물어보시거든요. 우리가 충성된 종만이 주님과 함께 죽는 것도 같이 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거 왜 기록해 놨겠어요? 이거요. 그냥 용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기록했는데 이 용사가 어떤 용사인가를 지금 기록해 놓은 거잖아요. 지금
나는 어떤 십자가의 용사세요? 이제 그걸 하나님 앞에 돌아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의 용사들의 명단이 또 쫙 간단간단하게 어디 사람 누구, 어디 사람 누구, 어디 사람 누구, 다양한 지파와 지역에서 용사들이 쭉 나왔다고 쭉 기록해 놨어요. 이름들을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놨어요. 그 24절부터는. 그런데 여기 이렇게 잘 보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신기하게. 마땅히 어떻게 보면 들어가야 될 사람이거든요. 요압이 빠졌어요. 또 신기하게 마지막 39절에 햇사람 우리아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여기 의미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요압이라는 이 장군은 아주 지략이 뛰어난 장군이었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언제나 용맹한 장수였는데 언제나 자기의 탐욕에 의하여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충성된 사람이 아니에요. 인간이 보기에는 안 그렸을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충성된 종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름이 빠졌어요. 또 여기 햇사람의 우리아가 마지막에 들어간 이유는 이 우리아는 충성된 종이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쟁에서 싸우고 있는데 다윗이 데려다가 자기의 죄를 감추기 위하여 네 아내랑 동침하라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지금 장군들과 내 신하들은 전쟁터에서 생명을 걸고 싸우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들어가서 좋은 음식을 먹으며 아내와 동침할 수 있냐? 그리고 집에도 안 가거든요. 그래서 죽어요. 결국 충성된 종이었죠. 진짜 이 충성된 종을 다윗이 자기의 죄를 덮으려고 죽였단 말이에요. 하나님 다 기억하고 계신 거죠. 근데 오늘 말씀에 햇사람 우리아가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그러니까 충신 목록에 들어갈지 이것을 물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죠. 언제나. 안 그렇다면 정신 차려야 되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누구나 반드시 서야 하는 날인가. 그런데 제일 축복된 어떤 말을 듣고 싶으세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일을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셔야 돼요. 이게 진짜 성공이에요. 하나님 앞에 성공이 진짜 성공이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만 온전한 의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모든 죄에는 다 허물이 많은 죄인에 불과해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고요. 또 우리가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땅에서는 우리가 여러분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더 선해지는 것 같습니까? 더 아름다워지는 것 같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대없는 전쟁이 일어나고 우리도 위태위태. 저쪽 사람들은 우리가 위태위태 하다고 그러는데 여러분은 별로 위태위태 안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막 저렇게 막 로켓을 발사하고 그거 이쪽으로 발사하면 금방 우리 죽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해요. 북한이 또 한 도발했구나. 그러고 끝나요. 기도는 진짜 하십니까? 여러분 기도는 진짜 하시냐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래서 제가 여러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서 11월 12월은 느헤미야로 결정을 했어요. 어느 말씀을 정말 우리가 함께 나눌까 깊이 생각하면서
느헤미야와 같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구나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를 살아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이 다 회파했다는 소식을 듣고 금식하며 기도하거든요. 눈물로. 지금 우리가 그럴 때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알잖아요.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우크라이나는 말할 것도 없이 비참한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고, 이복은 자꾸 쏴대고, 그게 이쪽으로 쏘면 그냥 직접 이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거요. 서울서부터 부산까지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시대를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정말 보호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지금 어느 때인가를 잘 아셔야 돼요. 우리의 시대가 어느 때냐.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중요해요.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은 의인을 찾아요. 의인 10사람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성 망했어요. 의인 한 사람만 찾아도 예루살렘 성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못 찾았어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정말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다윗에게 이런 충성된 자들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다윗 왕국이 정말 가장 강대한 왕국으로 유지됐던 거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다윗의 모든 승리는 하나님의 축복과 충성을 다했던 이 용사들의 헌신 때문에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루고 가장 강대한 왕국을 이루었던 것이에요. 근데 우리 지금 여러분이 더 잘하는 것처럼 텔레비 볼 때마다 저 정치인들 하는 꼴이 이 나라 강해지겠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세요? 그러면 여러분 항상 이걸 생각해야 돼요. 우리 책임은 없나요? 아니요. 느헤미야서 1장에요. 벌써 느헤미야는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140년이 흐른 때예요. 그런데 나와 내 아비의 죄 때문에 우리가 이 고통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며 기도해요. 우리가 그건 알잖아요. 우리가 이만큼 살아가는 거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만큼 살게 된 거예요.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엄청난 복을 주신 거죠. 진짜. 연세 드신 분은 너무너무 잘하는 거 아니세요? 기적적인 복을 받은 거예요. 이 나라. 6.25를 겪은 사람은 말할 것도 없잖아요. 황폐한 이 땅에 하나님이 정말 복음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만큼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옛날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요, 그래도 쉬운 얘기로 목사라 그러면 가난은 했죠. 그렇지만 존경은 받았단 말이에요. 다 무너졌어요. 학교 선생님들까지도 다 무너졌어요. 애들 하는 거 보세요. 선생님 존경 안 하잖아요. 이건 심각한 것이에요. 영적으로 타락했다는 얘기고 정신적으로 타락했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요. 그래서 오늘 말씀 귀한 말씀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오직 예수 기도를 머리로 모시고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 속에 하나님의 구속의 대업을 이루어 나가도록 우리가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다시금 깨어 기도해야 되고 다시금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는 그 길이 이 국가와 민족과 가정과 사람을 세우는 일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해요. 그래서 다윗과 함께한 용사들 때문에 다윗의 왕국이 강대하게 세워졌던 것처럼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시금 하나님 진실로 주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정말로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을 바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오직 우리의 영원한 주님이 주실 상급만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진실로 주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는 종들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진실로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베드로와 같은 모습임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가 어떻게 할 바를 우리도 알지 못합니다. 오직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긍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들이 남은 인생을 충성된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이 새벽 미명 저희들을 불러주셨사오니 저희의 충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옵소서. 가정이 새로워지게 하시옵소서. 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시옵소서. 이 민족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아파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로 가정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교회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이 민족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성령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 간절한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셔서 언제나 주님의 그 사랑, 그 은혜를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